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하면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요. 그러니까 불순종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걸맞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심판이겠죠.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신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지만 누구를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한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핍박한 거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가로막았다. 그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66권으로 끝이 났고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에다가 뭐 더 덧붙일 것도 없고요. 성경 빼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뺄 수 없고 또 어떤 인간의 말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다 죽여라.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남김없이 죽이는 거. 헤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 헤렘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그 애기들, 심지어 젖 먹는 아기까지, 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2절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 죽여라. 다 진멸시켜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뭐 하신 겁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 싸움은요 무조건 사울이 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10명만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말렉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을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 눈에,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야,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야, 저거 죽이기 너무 아깝다. 저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내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좋아 보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거 싫어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싫다고요. 하나님은 진멸해야 돼.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거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실 때, 칼로 멸하실 때, 물로 쓸어버릴 때, 노아 때도 그랬죠? 롯의 때도 그랬죠? 항상 뭐가 있어요? 거기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양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소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비싸 보이는 뭐 금, 은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려고만 하면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도 마음껏 만들어서 그냥 공놀이 하실 수 있어요. 구슬처럼 이렇게. 하나님 구슬놀이, 다이아몬드 이 지구만한 거 다이아몬드 만들어 놓고 그냥 구슬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진멸하라, 죽여라,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똥처럼 여겼어.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뭐예요? 다 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다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 놓고 그냥 갔습니다. 다 놓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가면 뭐 그래도 뭐 차라도 있어야 되고, 가려면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당장 먹을 뭐 라면 값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탁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 속으로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삶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가 거기 있으면 너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네가 죽을 땅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너가 나와서 내 부르심대로 너가 살면 너는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너를 통해서 나는 너가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기 원한다.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최고로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멋진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최고의 삶이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오래도록 사시다가, 그냥 오래도록 뭐 한 120살 사시다가 예수님이 가셨더라.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젊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즐겁게 걸어갈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면, 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을 죽이되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라. 정말 하나님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은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보세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죽는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계속 살면 죽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저라고 뭐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좋은 말만 하면 저는 불순종하는 자이고 저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요? 지옥 보내놓고 목사가 설교 엉뚱하게 자기만 해가지고 성도들 지옥 보내놓고 영혼들 지옥 보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까? 목사는요 누가 목사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사입니다. 정말 아프더라도 할 수 없어요. 아프더라도 정말 그것이 고통이라 해도 고통의 메시지이고 아픈 메시지를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의 임무입니다. 저의 임무예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그거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건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역사상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은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인정사정 보지 말라.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날이 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헤렘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렘시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승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를 쓰시잖아요.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해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딱, 그것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시면 그 회초리를 피할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 회초리는 내려쳐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요.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돌이키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졌던 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을 완고한 자로 생각했잖아요. 고집스러운 분으로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완고하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걸?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맞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오해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뭐예요? 이것은 인간은 또 달라요. 때로 부모님이 우리 회초리 때릴 때 여러분 거기 감정이 실려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때리면서도 뭐예요? 그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그 다음 뭐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화야. 화가 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엄청 후회하지. 또 약값 들어가지. 그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때리는 거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자는 빨리 돌이킵니다.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소돔에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저 산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저기까지 가다가 난 죽을 수도 있다고. 저 산까지 가란 얘기는 뭐예요? 거기 갈 때까지 심판하지 않겠다. 보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살려줄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웃기는 것은 롯이요 소알까지 갔다가 결국 그 산으로 간다는 거. 아니 처음부터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결국 소알 거쳤다가 또 갔어요. 결국 죄 짓잖아요. 거기서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불순종하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끊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100%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것은 당연한 결과죠. 심판하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과 그 백성들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신 거예요.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사울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럼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쌓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막 그 자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된다, 그 자리 뜨세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진노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세요. 욕을 먹더라도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입맛에 사람들 좋으라고 거기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죄 짓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만 더 커집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이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전멸시켜라 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다 아말렉 사람 다 죽였죠? 한 명을 남겨놨어요. 누구요? 아각. 왕을 남겼어요. 여러분, 왕을 남겼다는 건 뭡니까? 다 남긴 거예요. 왕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왕이 머리예요. 머리를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 우두머리를 살려놨다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100% 이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얼마나 예쁘냐고요. 예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중심이 뭔가 나왔죠? 사울의 중심이 뭡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마라. 사정 봐주지 마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아까운 거예요. 다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척만 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떤 것들만 죽였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거. 구절에 말씀하잖아요.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거. 저건 그냥 죽여도 될 만한 거. 이런 것만 죽인 거예요. 그 자기 눈에 쓸만한 것들은 딱 놔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지금 사울의 정체가 드러났죠. 사울은 물질 우상숭배자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지금 그것을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파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셨습니까? 그냥 금송아지라 그러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나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게 모세가 화가 나면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은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들을 사울이 가져왔습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땅 그들은 뭐예요? 죄를 범했어요. 그 아말렉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와도 그건 더러운 겁니다. 어떤 것을 가져와도 눈에 보이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양을 가지고 와도 그것은 뭐예요? 죄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한 것을 가져다가
11조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온들 그게 하나님이 좋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해람시켜라 했던 건데 그 중에서 가져왔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공놀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실제로 저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 있대요. 지구보다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예? 우리 뭐 다이아몬드 손가락에 예를 들어 뭐 요따면 요 동그란 요만한 거 진짜 뭐 무슨 콩만한 거 하나 콩 엄청난 거죠. 콩만한 거면 그죠? 무슨 깨알 만한 거 하나만 거기 박혀도 그 다이아몬드라고 그거 끼지도 못하고 장롱에 넣어놓고 그러다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살잖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수많은 그 은하계를 보세요. 사진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발 자꾸 우리가 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고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0장 봤잖아요. 열방이 온 세계가 물통에 물 한 방울이라고요. 열방이 온 세계가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속이고 뒤로 감추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밭 팔아가지고 감춰가지고 금방 남편 죽어 나갔는데 들어가지고 또 그새 또 거짓말을 해. 오늘날 그 일이 있으면 아마 고소당하고 막 그럴걸요. 거짓말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거 고소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무슨 의미의 아멘인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 세대는 너무나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 사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약된 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거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들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겠냐고요. 거기서 가져온 줄 모르시겠냐고요. 지금 사울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내 창자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야 돼요. 자는 동안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짐승들 바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업신여기는 삶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 하나님 받아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울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다면 심판받을 짐승을 이미 하나님 심판하신 그 짐승을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내가 저주하니 다 죽여라 했던 해름시키라고 했던 그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안에는 사울을 보면서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후회함이. 괴로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그거 갖고 오면서 선물로 준다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것도 상대가 뻔히 알아. 내가 그거 진짜 가증스럽게 여기에 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 그걸 가져온다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거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이 뱀을 싫어하는데 뱀 진짜 싫어. 근데 뱀을 가져오면서 이 선물이라고 준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정말 심판해서 해렘시키라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결국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참 고통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고통스러운 사무엘이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될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사울이 될 겁니까? 사울처럼 살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명절인데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금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혼탁하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1계명을 어기는 거 1계명.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이거 어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사실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나라 안에 지금 이 나라의 정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고 자살하고 죽음의 영에 완전히 뒤접혀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제 대놓고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대놓고 매스컴에서 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심판 받은 건데 이미 그게.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일제치하 때 위안부 사건, 생태실험, 6.25 전쟁. 여러분 죽음의 영 다 들어왔고 음란의 영 다 들어와 있고 우상숭배 신사 참배했죠. 우상숭배 다 들어왔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처리를 못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만몬에 빠졌잖아요. 돈 우상숭배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음란하죠. 우상숭배하죠. 죽음의 영 다 들어와 있죠. 교회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둘로 쪼개져 분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분열이 심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지역마다 분열되어 있고 이 조그만 나라가 지역마다 분열되어 있어요. 어떤 뭐 회사를 들어가든 뭘 하든 다 뭐예요? 어디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도시, 뭐 어떤 도 출신, 전부 다 분열이에요. 아주 분단. 나라가 뭐 크기나 합니까? 정말 작은 나라에서 이 나라의 지금 실태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이거요 다 하나님이 교회다 책임 물으십니다. 우리한테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금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무엘처럼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누가 기도할 겁니까? 사무엘처럼 정말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울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사울은 이미 갈멜에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고요. 어쨌거나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사울이 말을 해요. 참 뻔뻔스럽습니다.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야,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불순종했으면서 근데 사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내 기준대로 살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내 기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진노 말에 있어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기준이 성경이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순종인 것 같아. 사울이 생각할 때 말하잖아요. 사울한테,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순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도 순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헤렘입니다. 헤렘.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딱 선고가 되잖아요. 그땐 자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0.0001%도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예 없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자비가 떠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완고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입니다. 99.9%도 안 돼요. 100%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울이 나머지는 다 죽였죠. 근데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 자기 뜻이죠. 자기 생각이죠. 동물들도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이 죽였어요. 좋은 것만 놔두고. 그건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100%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만 취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전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평생을 거역한 거예요. 평생을. 내 평생 거역한 거고 내 평생 완고하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해당 없습니까?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가 10%만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5%만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불순종했다. 너는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죠.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라고 말합니까? 점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울이 결국 점치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무당 만나서 점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결국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역대상에서 10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점치는 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순종. 거역하는 죄가 똑같다고요. 같은 죄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불순종한 죄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오늘날은 어때요? 순종, 불순종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나누죠. 그냥 순화시켜서 그냥 불순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불자 써서 그냥 불순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랑 똑같다고요. 사울이 죽은 이유 점치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죄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죄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완고한 것이다. 완고한 것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또 완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거, 그게 완고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이요. 바로 왕에 대해서는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완악하다,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 결국 장자가 죽어 나가야, 그때서야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잖아요. 얼마나 완고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영을 완전히 파쇄해야 돼요. 그 완고함. 완고하면요, 결국 꺾입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려요. 완고한 건 뭐예요? 고든 거잖아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꺾어버려요. 그거를요.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완고한 것은요,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나가십시오. 완고해봐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뻣뻣하고 완고하고 뭐 이렇게 고개 뭐 뻣뻣하고 해봐야 꺾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지 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냥 없어요. 그냥 엎드리고 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IQ 얼마나 된다고, 돈 얼마나 있다고, 그분 앞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뭘 고집 부리고, 뭘 완고하게 하고, 뭘 말을 안 듣고, 뭘 그렇게 해요. 정말 세상이 바보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요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고, 정말 모르면서 아무것도.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어요? 거역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뭐가요? 불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는 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순종은 1계명을 어기는 죄와 같은 수준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경노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울이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당신이 조금 불순종했다, 조금 불순종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말씀을 버렸다. 당신은 예수님을 버렸다. 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버렸다. 너는 말씀 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를 하지 않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나타내죠.
그래도 이만큼 내가 했다. 그것을 만족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는 죄가 불순종의 죄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14절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왕 당신이 다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왜 내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저거는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의도는 좋아 보여요. 사울이 하나님께 결국은 뭐예요?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더러운 것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왕 당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렇게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을 세웠다면 하나님 뭐예요? 왕이 되어서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사무엘서 안에는요 2장에 한나의 기도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까? 왜 돈을 바라봤습니까? 그 얘기예요. 왜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아까워했습니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요거는 좀 좋은 거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래도 요거는 좀 쓸만하니까 그거 가지고 갔습니까? 요거는 갖고 다니면서 이건 밥해 먹으면 좋기 때문에 밥솥 하나씩 들고 갔습니까? 예? 요거는 아주 무쇠솥밥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집에 가서 돈 좀 챙겨 갖고 올게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다고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의 삶 다 진멸하고 옛사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보기에 아까워 보이는 거, 눈에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 몇 가지는 좀 놔둬라. 이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넌 나만 따르면 된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 요한이 궁금한 거야. 옆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서로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죠? 정말 그때 저 성도님은 어떻게 될까? 저 성도님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베드로 너무너무 궁금하고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예수님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죽어. 너무 궁금한 거야.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신경 꺼. 넌 나만 따라. 넌 나를 따라오면 돼.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 하세요?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 동기 중에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뭐 돈 좀 벌었다는데 좋겠지?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정말 기쁘게 즐겁게 따라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어떻게 될지 다 알게 돼요. 몰라도 상관없고 예수님과 나, 그렇죠? 이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그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열방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배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버려두고 갔어요. 베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세리였잖아요. 근데 뭐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하면서 사기 안 치고 돈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삭개오가 그러면 돈 안 갚았을까요? 다 갚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밑에 굴복해요. 돈 싹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날로 친구 딱 끊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까워 보이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 몇 가지 그것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은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싹 버렸는데 말씀만 딱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다 잘 알았겠어요 바울이. 에? 성경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싹 버리고, 저도요 신기해요. 저도 말씀만 남아있어요. 다 버리고 말씀만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하시지 뭐 좀 이렇게 고쳐서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새 창조지 그냥 뭐 땜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창고 좀 붙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변화시켜서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물에다가 그냥 포도즙 좀 타서 그런 거 아니라 물이 진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 원해요. 물에다 무슨 뭐 포도주 비슷한 거 이렇게 타가지고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가나 혼인장치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건 진짜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진짜 포도주로, 극상품으로, 최고로.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뱃선물처럼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생에 이 다만이라는 말이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이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이래서 이랬다. 다만 이래서 저렇게 했다. 다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아각을 잡고 아말렉을 진멸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다만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끌고 왔다. 여러분 다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더러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중에서 이거는 좀 드리고 싶네요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죄에 찌들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래요.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그 제사 행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제사는 가짜입니다. 당신은 약탈했고 또 돈 욕심 때문에 가져온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것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수량의 기름을 가져와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대로 삽니다. 아니면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철저히 아십시오. 분명히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세요. 2, 3일 받다가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용서하실 것처럼 그 즉시 용서를 받으세요. 언젠가 용서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분이세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쓰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내가 뭘 회개했는지 적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거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뭐예요?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불순종한 거 다시 순종으로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거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순종입니다. 그 외에 반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버려도 너는 상관없는 아이다. 내가 너를 버려도 너는 이 죄가 그런 죄라는 거, 말씀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24절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그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뒤에는 뭐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핑계를 대네요.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왕 아니에요. 백성들은 왕 핑계 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우두머리예요. 누구의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핑계댔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거든요. 무릎 꿇으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남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정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백성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길이 열려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랬고, 백성 때문에 그랬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기회를 놓쳤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듣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핑계대는 자들은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오늘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순종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은 이게 예배입니까? 이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닌 거예요.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삶으로 그것을 순종한다면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기도와 내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걸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요, 우리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요? 어떻게 되겠지?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대충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이 뭐냐? 방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당신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도 주고 가꿔야 합니다. 풀도 뽑아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성취도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사울이 더 낫습니다. 왜요? 사울은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갔잖아요. 가서 거기가 문제가 생긴 거지 어쨌든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가십시오.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세요. 거기까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귀하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요나는 계속 죽여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결국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죠. 여러분 일어났다면 가십시오.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대는 더 많아요. 말씀하셔도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일어나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로 갔다면 그 자리에서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아까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시면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이대로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손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요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인데요, 좁은 문인데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길을. 믿음이 아니면 걸어올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좋다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얼마 있다 쑥 들어갔죠. 살려주세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그런 거 보면 마음도 넓으셔. 나 같으면 물 좀 먹은 다음에 건져주겠다. 그 성경에 보세요. 즉시라고 돼 있어요.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렸어요. 아니 물 좀 먹인 다음에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바다와도 같아요. 너무너무 넓어. 그냥 우리 생각에 물 좀 먹이고 좀 정신 좀 차린 다음에 정신 좀 바싹 좀 차린 다음에 다치는 그러지 뭐. 그래서 손을 딱 건져주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유, 그 성경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다르냐. 싹 내밀어서 건져줘.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뻔히 알면서, 이 사람의 상태 뻔히 알면서요, 주님이 항상 사랑을 그렇게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느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기적들과 함께 앉히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윗을 광야로 내보냈다가 왕의 자리를 오르셨어요. 요셉을 죄수로, 감옥에, 노예로 또 팔려갔다가, 죄수로 갔다가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언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을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체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계속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이고 들으세요. 이 말씀들을 영상으로 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내 전부를 들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중에 또 말씀 들을 기회를 잡으세요. 들으세요. 완전히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심지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다 외울 정도. 그래서 삶에서 그냥 실천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내 몸에 완전히 배도록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만 딱 떠올리면 여러분의 평생에 이것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기억이 나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았냐?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너 순종했느냐?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반드시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그 사람에게 성취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성취되지 않아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 원하십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유업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불법이죠. 다른 게 불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사울이 천국 가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업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또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대는 너무나 나약해서 정말 일하지도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대한민국 잘 되겠지,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면서 또 기도로 악한 세력들을 파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잘 해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정말 부지런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를 주시잖아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넋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기준의 순종을 완전히 오늘 버리십시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순종의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주신 그 순종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기 스스로는 순종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불순종했다. 너는 말씀을 버렸다. 너는 거역했다. 너는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버린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너는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는 거역한 자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버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씀을 버린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의 기준, 내가 그동안 순종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주님 그리고 불순종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보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단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